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기 4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변론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세 친구 이게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 볼 때 엘리바스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조언을 해주었는데 자신이 조언해 주는 것을 욥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이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첫 번째 변론을 할 때는 욥의 특정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위로와 동정 어린 투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5장에서는 욥의 재난에 대해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시각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엘리바스의 마음은 더 굳어진 거죠. 너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 15장 2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욥에 대해 곱지 않은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욥기 12장 3절과 13장 2절에서 자신을 그의 친구들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식이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허한 것임을 가리키면서 헛된 지식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헛된 지식이다. 또한 엘리바스는 동풍을 언급하면서 욥이 내세우는 논리가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지적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감정, 또 경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돋쳐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욥에게 이렇게 만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아멘.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죠. 무슨 관점?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것, 배워왔던 전통적인 사상이 뭐예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부터 해가지고 막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말이 전혀 무익하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너무 논리적이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욥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셨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40장으로 가서 뭐 욥이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셨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항상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욥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이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세상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시하신대. 이런 감시하는 거하고 마치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가 막 걸음마를 배웠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누워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지가 이제 걸을 줄 안다고 자꾸 막 그냥 나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손주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왜 지켜보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요놈 잘못하기만 해봐라, 꿀밤 때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 모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이제 제가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기가 보고 온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이게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하여간 선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먹어봐야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는 자신이 보고 온 천국을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욥을 평가하는 그릇된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린다. 아멘. 이것은 욥의 악하고 어리석은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삶이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던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욥이 항상 자녀들이 어떤 잔치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하면 혹여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회개 번제를 드렸다, 이런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건 뭘 의미해요?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5절에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의 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아멘. 이제 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다가 안 들어? 이제 이런 확신이 되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난도질을 하는 거죠. 내 죄악, 또 내가 간사한 자의 혀. 처음에는 죄라는 표현을 안 하다가 이제 아주 대놓고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한사코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것은 근본적으로 욥이 죄악 가운데서 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욥의 재난을 철저히 범죄와 연결시켜 온 다른 친구들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위로하러 왔다가는 아주 그냥 고난당하는 욥을 그냥 막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이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욥의 세 친구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과 역경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고 그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 욥의 세 친구의 관점에서 욥의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너 왜 이래 바보야? 그냥 너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그래야 되는 거야.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기 15장 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이거였단 말이죠. 이것은 욥이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을 고난 겪게 한다는 하나님에 관한 항변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제하게 되며 욥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결국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모든 책임을 욥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욥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내가 널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네 입이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입술이 욥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욥이 하는 말을 책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욥은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죠. 욥이 하는 말꼬리를 잡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친구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의 세 친구는 이런 위로와 공감을 해주지 못한 거죠. 오히려 고난의 심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인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이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면 욥이 한 말에 대한 비난과 정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여전히 인간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같이 읽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 이 엘리바스의 그 어떤 확신에 찬 생각이 뭐예요? 욥,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요 권선징악의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누가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내 이웃의 삶도 누가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설명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임하는 고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